시청자 여러분께 문화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독론 보충 수업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앞선 두 번의 주제와는 달리 기독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보충 수업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의 예언 조회수가 좀 나왔더라고요. 참 그렇게 안 나오는데 거의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면서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언을 좋아하니까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조회수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고무적인 현상이고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면서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인물로 이제 유명하지요. 사실 그 부분에서 한번 등장한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 언급이 된 것 외에는 구약 성경엔 더 이상 안 나오고, 그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고, 히브리서에서도 그에 대한 설명이 7장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 히브리서 7장을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7장을 펴고, 자, 이 수업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히브리서 7장을 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 일단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인가? 자, 배도라고 하는 위험한 현실을 마주하고 이제 살아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설교로서의 권면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 히브리서 7장과 이어지는 8장, 7, 8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7장에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자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매우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 상고함과 동시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19절과 20절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자, 전반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인 멜기세덱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1절로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1절로 3절은 시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신비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을 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군을 격파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답례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이 창세기 본문의 내용이죠. 이 멜기세덱이란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노아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셈이 바로 멜기세덱이란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천사나 다른 천상의 신적인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의 후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심지어 어떤 이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느 것이 맞다 할 수 없고, 만약에 굳이 하나 고른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여겨지는데,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도 200년 이상을 더 살았기 때문에
살았던 연대가 겹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영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적어도 천사나 신적인 존재 또는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어머니, 그의 부인이나 자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가 언급되지 않는 핵심이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이 유일한데, 히브리서 7장은 그가 신적인 존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주장은 전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의 시작과 끝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선임자도 있고 후임자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때 제사장은 모세시대 이후에 제도화된 제사장직은 아닙니다. 다만 멜기세덱이 누군가로부터 임명받은 제사장이요, 또한 누군가에게 그 직임을 이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본문에는 그의 출생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죠. 그의 조상이나 자손,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침묵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침묵을 바탕으로,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쓴 저작이라고 보고, 기록자가 이렇게 말을 그냥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미상이라고 해도 그것도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냥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의 저자로 보고, 바울 사도를 저자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어떤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멜기세덱은 살렘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정말 강력한 군대에 맞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조카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갖다가 다시 구출해내고 정말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자 일개인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왕으로서 정말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 그 자체로 돌아왔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을 복속시켰던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아브라함의 위세가 얼마나 아주 엄청났을 것입니까? 자, 따라서 그런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을 쉽사리 누군가가 와서 축복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서열을 분명 보여줍니다. 곧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는 멜기세덱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멜기세덱의 모습은 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창세기 14장에서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족보는 안 나옵니다. 갑자기 그냥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해성과도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런 특징은 그의 신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런 특징들에 근거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멜기세덱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죄송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한 구절로도 반박이 되어버립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유사하다. 멜기세덱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멜기세덱의 존재를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이유를 구약시대, 구약 성경이 멜기세덱의 출생, 생애, 죽음에 관한 것을 침묵하기 때문에 그 신비에 쌓인 성격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4절로 10절에 멜기세덱의 위대함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1절로 3절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가지고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펴놓고 보고 계시죠? 이 부분의 초점은 뭐냐?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율법의 11조가 규정되기 훨씬 이전 11조에 관한 최초의 성경 기록이기도 합니다. 4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일찍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로부터 그가 노력한 물건 중 10분의 1을 받은 사건,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위대한 점을 누구를 활용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조상이자 최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으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6절은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관계, 6절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지금 11조를 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 중에서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서 11조를 거두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형제들로 설명이 됩니다. 레위인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율법에 따라 같은 형제들인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즉 이 말은 레위인들이 백성들과 같은 형제들이지만 11조를 받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은 레위 족보에 들어있지 않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앞선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자,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허리에서 난 자라는 말이 바로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에 있어서도 최고의 조상입니다. 즉 이 말은 레위인들로부터 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고 위대한 존재냐, 이걸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님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더 강조합니다. 자, 11조 바친 사건이 왜 이렇게 강조되느냐? 단순한 게 아니니까요. 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라는 말은 어떤 반대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로 10절에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입증합니다. 두 가지에 대조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죽을 자들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자, 8절 하반절에는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죽을 자들은 레위 계열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들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증거하다는 말은 성경의 증거지요. 시편 110편 4절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5장 6절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와 이제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고 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은 이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즉 아브라함의 후손된 백성들에게서 11조를 거두었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말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있죠.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님에도 아브라함과 레위로부터 11조를 받았고 그를 축복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어찌 멜기세덱이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존재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해석하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절과 19절이 밝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11절과 19절이 즉 아론의 계열을 따른 레위지파 제사장직은 그야말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실체를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1절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의 대조적인 계열, 바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이 둘을 대조해가지고 내용의 핵심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 상반절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여기서의 온전함은 구약의 율법이 추구하는 최종 단계를 말합니다. 즉 구약의 백성은 제사장의 직분에 기초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과연 레위의 제사장 직분, 곧 율법을 통해서 어찌 이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간에 어찌하여 라는 의문부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원문에 있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전히 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자, 어찌하여 다음에 여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여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즉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다른 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즉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존재의 실체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궁극적인 신뢰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논증이라 이 말입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이것은 이제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과 핵심 사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와 같은 자의적 성경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것은 다른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다. 여기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 즉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와 같은 이 의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직과 제사장은 구원의 새로운 경륜과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의 성격을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무도 제물을 제단에 가지고 온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속해 있으시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5절로 16절은 이것을 더 강조합니다.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두 가지를 대조하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즉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자들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라 법을, 즉 그 계명의 법을 따라 되었지만 다른 제사장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전자는 어떻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는 절대로 불변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인용들과는 좀 다르지요. 1장에서 시편이 인용될 때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되신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로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인용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18절로 19절에서 이것이 이제 이 논증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12절에 율법을 말합니다. 12절에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8절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폐하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가 아닌 폐하해졌다는 겁니다. 더욱 강조하고 있죠.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더 좋은 소망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구약 개념의 어떤 제사장적 존재로 이해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 중에 이제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고 또 강단을 제단이라고 부르는 일을 아직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지 신약교회를 전망했던 구약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절대로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자, 기도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지,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중보자가 아님에도 뭔가 목사의 기도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태도, 했던 태도가 있었다면 생각을 이제는 고치시기 바라고 바르게
설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신앙이 여리거나 잘못 오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모든 초점은 멜기세덱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에 맹세가 나옵니다. 6장 13절로 14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이 되었다는 내용이 앞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가 또 나오죠.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맹세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에 변동이 없으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23절로 24절에 앞선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23절에서 제사장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24절의 제사장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움받은 제사장직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외에 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로마교가 얼마나 사악한지, 교황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사의 성격을 갖는 미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도 않고 고대 바벨론의 이교도의 뿌리를 둔 사탄의 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죄책의 제거가 필요한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7장 25절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예배 형식을 잘 갖추고 금식도 하고 기도와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 수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구원에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 그 어떤 죄책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행하신 그 일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쉼 없이 간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죄로 인해 정망과 낙심에 빠진 우리들에게 능히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합당합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멜기세덱을 소개한 것과도 같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굉장히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특별히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떤 제사장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서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뭡니까? 날마다와 단번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날마다와 단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죠. 이것보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더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목 좀 축일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효과는 단번에 영원히 나타나는 거죠. 아주 다르죠. 마지막으로 모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인간적인 흠결이 좀 있더라도 세웠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 또한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완벽무결합니다. 이 완벽무결의 그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합당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지상에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새 노래입니다. 자주 나오죠. 모두가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며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푸는 열쇠,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을 히브리서 7장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보충 수업에서 조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좀 길었고 또 내용도 많지만은 히브리서 7장을 여러분들 유심히 읽으시면서 제 영상을 보십시오. 아무쪼록 많은 유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 이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이제 보충 수업 3번 마쳤으니까 약속드린 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매진말 시간으로 찾아오고 이제 기독론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성령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매진말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